그럼 미성년자, 아직은 성년이 안 된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직 성년이 아니라서 뭔가 할 때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20세가 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면 굳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확 늘어납니다. 물론 심리적으로나 혹은 뭐 도덕적 정서로 여전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나이가 뭐 30세, 40세, 50세가 돼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년이 되면 법적 제재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물론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성년이 되면 이제 해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죠. 한다면 무엇이 유익인지, 또 어떤 게 손해가 있는지, 또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 시작되는 게 이제 성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 함께 하고 있죠. 근데 우상 숭배,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다루지만 여러분 지금 몇 주째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기본 원리, 기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도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주보에 잘못 실었네요. 10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다 해도 됐다. 그런데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해도 좋지만 해도 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마치 이제 막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제 너 할 수 있어. 뭐든지 네가 원하면.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의 배경은 여러분 당시에 유대 배경에서 다소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눈뜨면서 획기적인 자유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늘 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에 묶여서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유대교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거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을까요? 모든 것이 가하구나. 이걸 만나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가 하나의 구호처럼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러고 하면 벌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거에만 막 집중해서 살았는데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은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미성년자들이 이제 술과 담배를 하고 싶으면 몰래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넘으면 당당하게 술을 사고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고 19금 영화를 당당하게 봅니다. 숙박업소도 드나들어도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성인이니까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너무 좋죠. 성년이 되면 그런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의 삶을 살다 보면 뭐 외박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술 마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게 가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미성년 때 해보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게 일상의 중심에 둔다면, 그 재미로 사는 걸 일상의 중심에 둔다면
다시 말해 담배 피고 19금 영화만 보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 드나들고 그 미성년 때 못했던 걸 그냥 그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거는 성인의 삶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깊이 만나서 율법의 짐을 하나둘씩 벗는 거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의미 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에만 집중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율법에 묶여서 못했던 걸 그냥 막 하며 살겠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까 말까 해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것 중에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안 주는 게 많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다 가합니다. 맞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합니다. 주를 사랑하면 그게 분명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도 교리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성과 감정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또 예수 복음 또한 정체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란 만큼 복음도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지성도 의지도 감성도 다 자라납니다. 그래서 늘 해도 되는 거야? 하면 죄 아니야? 여기에만 묶여 살다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구나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린도전서가 말하죠. 해도 되나 안 되나를 이제 뚫고 나왔으니 이제 새로운 기준을 가져라. 그 기준은 뭐죠? 이게 과연 유익한가입니다. 미성년에 성년이 됐으면 이제 잘 살펴보고 어느 정도 생활하고 이게 유익한 거를 보죠. 예. 할 수는 있지만 무익한 것이 있죠.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유해한 것이 있습니다. 해로운 것. 성인이 되면 밤새 게임해도 되고 외박을 해도 되고 19금 영화만 찾으러 다녀도 되고 밤새 술을 마셔도 됩니다. 누구 해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이 망가지고 내 몸이 망가집니다. 해도 되지만 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해도 된다는 것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인은 자신에게 유익한 쪽을 택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지점에서 유익하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당장의 쾌감, 당장의 쾌락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몸이 망가지든 뭐하든 내가 지금 맛있는 거 가공식품 먹는 게 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 참고 안 먹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운동하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참으면 몸에 건강에 그게 유익이야. 또 일회용품 쓰면서 당장 편리하니까 그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야. 지구 환경을 봐봐. 일회용품 안 쓰고 조금 불편한 게 그게 유익이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유익으로 생각하는가도 생각보다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인류 보편의 유익함에 대한 것은 다 있죠. 인류 보편이 말하는. 그런데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면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가한 것을 넘어 유익한 것. 여기까지는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인간의 삶에서 다 생각하는 겁니다. 각자 유익한 거 추구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덕을 세우는 일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덕을 세우는 걸 기준 삼아야 한다는데 덕을 세우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우상 잼을 먹는 문제 시작할 때 처음에 나왔죠. 기억하시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한번 시작도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장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나오죠. 덕을 세우는 게 뭐라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다. 유익을 구하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예, 그게 덕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나오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이고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부터 시작할 때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론 짓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8장부터 한번 잠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제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우상제물 먹고 안 먹고가 여러분의 구원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먹어도 될 때가 있고 안 먹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다. 근데 그 기준이라는 건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먹을 수 있다고 내 자유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먹지 말아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먹지 마라. 그걸 살피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상제물 대신 바꿔서 치환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있을 겁니다. 네가 우상제물 먹는 걸 누가 실족하면 먹지 마라. 그리고 우상제물 먹을 수 있지만 그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 현장, 그 우상제물 드렸던 그 식탁, 우상의 제물 그 식탁에서는 먹지 마라. 무슨 말이죠? 그 현장에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이 주는 위험성을 얘기하죠. 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것은 이미 상품화된 고기지 제물로서의 고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친 거라면서 얘기해주고 불편해한다면 먹지 마라.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너는 자유롭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여러분 뭐 그야말로 그때그때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릴수록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을 못하죠.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배부르면 뭐 내 옆 사람이 굶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 불편하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됩니다. 어린 사람,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우리가 가은이를 볼 때 여러분 가은이 중심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가은이가 불편해하지 않게 하면서 돌봅니다. 이게 가은이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보면서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합니다. 가은이와 함께 하면서 내 위주로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은이보다 더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한 그 자유로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 있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각기 다르다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예, 잘 보셨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주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던가 다시 말해 거침돌이 되든가 디딤돌이 되든가 장애물이 되든가 도우미가 되든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도 나는 피해는 안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익명으로 다니는 분들은 나는 피해는 안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든가 해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자리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계속 만나도록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연수가 흐르면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언어로부터의 자유, 어떤 규범으로부터의 자유, 훌륭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놀랍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게 그 자유를 쓰지 마라.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기껏 자유를 줬더니 다시 종이 된답니다. 아니 뭐 자유를 줬는데 종이 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게 확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럼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를 위해 즐거이 종이 되죠. 여러분 사랑해 보신다면 다 알 겁니다. 스스로 즐거워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종이 됩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좀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먹고 마셔라.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일만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맥 속에서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 하라. 네, 이 말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 근데 그 자유라는 게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먹는 일, 마시는 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타인을 위해 그 자유를 내려놓는 그 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전달이 되십니까? 무슨 대단한 상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대단한 결과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 그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일만으로도 타인을 위해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존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우리 안창호 선생님, 교육가죠, 교육가. 안창호 선생님 다 아실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셨습니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 교육가죠.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가보니 이미 와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다 너무 힘들게 살더랍니다. 다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차별받는 이유가 1차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뭐 요구하지도 못하고 계속 차별받아서 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포기하고 동포를 돕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직업 소개소 같은 걸 차립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직접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그 지역에서 미국의 오렌지 농장에 한국인 노동자가 많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직업 상담소를 차려서 동포들의 직업을 알선하고 그들을 살펴주고 농장주와 협상도 직접 하고 본인도 농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대부분 일하고 있었는데 그 안창호 선생이 날마다 동포들에게 아침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십시오 였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십시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면 누가 좋아합니까? 농장주들이 좋아하겠죠. 오렌지 낙과가 없으니까 농장주들이 좋아하고 한국인 노동자를 보고 다시 보겠죠. 그러면 다른 동포들을 한국인을 더 고용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한국인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동포들이 일자리가 늘어날 테고 그렇게 성실히 일하면 미국의 농장주들이 독립운동할 때도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십시오. 그게 애국입니다. 라고 아침마다 권면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렌지 따는 일 대단한 일 아닐 겁니다.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다 하는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하나님 위하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작은 일들, 매일매일 하는 그 소소한 일, 먹는 일, 마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덜 먹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나중에 먹기도 하고 때로는 안 먹기도 하고. 네. 타인이 그런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교회가 11년이 됐습니다. 저의 일상이 늘 그렇듯이 주중에 우리 교회를 쭉 생각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11번의 겨울을 지나온 나무교회입니다. 한 달 한 달 연명하듯 지나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세상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가치관에 익숙한 신자들조차도 작은 교회라고, 연약한 교회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무교회의 연약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연약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교회는 그 연약함으로 우리 각 사람을 다 붙잡아줬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우리 각 사람을 강하게 안아줬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일 한 주일 나무교회로 사셨기에 11번의 봄, 가을,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닐 자유 여러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덕이 안 될까 봐 예배 자리를 지키신 분들 있죠.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헌금해 오셨죠.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네, 가합니다. 그런데 교우를 차량으로 섬기고 때로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연약한 지체를 위해 함께하고 대신하고 먼저 하고 힘들면 등 돌려도 됩니다. 가합니다. 그런데 애써 눈을 맞추고 손을 잡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유로 그 일을 하셨기에 나무교회가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은 나무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창립 때마다 수건을 마쳤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점점 어려워지면서 그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전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막 고민을 하는데 놀랍게 토요일 아침에 어떤 안지 한 달도 안 된 권사님인데 꽃다발을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한 몇 줄 페이스북에 올린 걸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평안하루 사모님이 그분은 뭐 워낙 제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이니까 케이크 쿠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평안하루 자매는 그전에도 우리가 이제 떡보의 하루라고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그 떡을 보내줬었어요. 우리가 이제 10주년 때 놀러 가느라고 그냥 추수감사절 때 그걸 먹었는데, 그래서 그 자매는 뭐 우리에게 늘 잘해주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그 권사님 이걸 보내주는 걸 보자 제가 딱 마음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찬양하게 하시는, 그 돌들로부터도 찬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로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 주님의 몸된 유익을 구할 때 그것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좀 덜 먹은 날도 있는 거고, 뭐 받을 때 좀 덜 좋은 거 내가 받기도 하고,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안 먹을 자유를, 평생 고기를 안 먹을 그 자유를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오직 우리만을 위해 이 땅에 사셨기에 그분을 본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본문에서 읽지는 않겠는데 33절에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나와 같이.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본받는 거 얼마나 좋은 건데요. 주를 따라 사는 저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제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예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주님 따라 사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더할 수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내내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여러분,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돼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외박도 하고 이제 난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해보고 싶은 것 다 하는, 자기에게 가한 것들 다 해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가 길어지면 뭔가 주객이 전도될 때 본말이 바뀌면 인생을 망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채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복음을 만나면 복음의 은혜를 깊이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예배? 꼭 드려야 되는 거야? 그냥 삶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굳이 교회 다녀야 해? 헌금 뭐하러 해? 봉사 안 해도 돼. 맞습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안 해버려. 그래도 되는 거야. 왜? 뭐 가합니다. 다 가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죠. 모든 것이 가하다면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 구멍이 숭숭 뚫린 신앙이 됩니다. 단단함은 없고 맨날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본인은 자유롭다고 하는데 허약한 신앙인이 됩니다. 할 자유 안 할 자유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거 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오셔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맡은 일 안 하셔도 다 가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유익이 안 됩니다. 1차 내게 유익이 안 되고 타인에게 유익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만나면 우리 이제 누군가 나로 인해 실족할까 봐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 주님을 오해할까, 누군가 나로 인해 은혜를 모를까 봐, 주님과 멀어질까 봐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도 되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 내 마음 편하자고, 복음을 위해 내 마음 편하자고 내 불편한 걸 선택합니다. 이기적인 이유로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존재, 그럼 그 삶을 사는 게 가장 유익한 일, 여러분의 인생 가장 덕이 되는 겁니다. 덕이 되는 인생, 덕이 되는 나무교회, 덕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도 되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 안 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누군가를 주께 인도하기 위해 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자기에게 유익한 삶임을 진정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을 넘어, 겨우겨우 하는 순종을 넘어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들, 주신 그 자유로 기꺼이 종의 자리로 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들, 우리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